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어떠한 일이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전 국민이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마트폰을 만들기 전에 디자인은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기능을 넣을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서 재료를 구입하고 손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후보가 있었지만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즉,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결과는 짧지만 과정은 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떠한 목표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믿고 깨어 기도하고 노력하며 애쓰며 나아가는 믿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전히 수많은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아도 살인과 도둑질과 사기와 범죄와 폭력 등 다양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은 사탄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로마 군병들에게 의하여서 붙잡혀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과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무도 모르게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찾아와서 군인들이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가하기도 합니다. 즉, 그 나라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철저한 사상 교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어도 그것이 발견되면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탈북한 사람들의 간증이나 영상이나 라디오를 들어보면은 정말로 알 수 없는 곳에 끌려가서 평생 동안 고문을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는 자유가 없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무도 모르게 잡혀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이 언제 잡혀갈지,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언제 올지, 어떠한 죽임을 당할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거나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총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를 대적하는 무리들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였지만 과연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저분이 참된 선지자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 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깊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만 예수님을 믿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거나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면 알수록 주님을 깊이 알고 깨닫고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예수님을 어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해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해가지고 예수님을 훌륭한 인물로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성적이 되지 않으니까 신학교에 오는 학생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잘 알지 못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님만이 참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란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하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약시대에 와서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과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아직까지는 이것을 모두에게 알리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31절 말씀과 같이 장차 인자가 고난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것을 말하지 말고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입니다. 앞서 주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 주님을 통하여서 나라의 독립을 이루고 싶어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어디에 식민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결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반대하고 말리고 항의하였습니다. 그러자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무리 베드로가 잘못했어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이 흔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말려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볼 때에는 예수님이 죽지 않고 영원히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어떠한 일을 하여도 그것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날씨가 너무나도 덥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에어컨을 틀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에어컨을 틀어놓고 나갔다가 그 실외기에 과부하가 걸려 화재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화재로 이어져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잇는 매우 슬픈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좋은 의도로 하였지만 그것이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좋은 의도로 말을 하고 좋은 의도로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내가 좋기 때문에 행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고 점검해 보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벗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선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에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경우와 같이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에 수많은 죄악과 우상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는 타고난 현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차별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심 한복판에서 동성애 큐어 문화 축제를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허락한 공동체가 가정이었습니다. 또한 개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지다 보면 옆에 있는 이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독해서 고독사로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개인주의에 빠져 경쟁과 대립과 대적과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빠지기 쉬운 것이 보이스피싱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맨 처음에 보이스피싱이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입금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를 해서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스피싱에 헷갈리다 보니까 이제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문자나 전화가 와도 잘 받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우상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온전히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참된 구원의 삶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군 생활을 서울에 있는 강북경찰서에서 했습니다. 분명 육군으로 갔는데 그 당시에는 정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착출이 돼서 이제 정경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경찰서에 있다 보면은 집회나 시위가 있을 때만 어떤 지원 근무를 나가고 평상시에는 그 경찰서 앞에서 입구에서 근무를 서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근데 도심에 있다 보니까 밤이 되면은 항상 술에 취한 분들이 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막 욕을 하기도 하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기를 잡아가라고 하고 그래서 막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술이 깰 때까지 잠깐 이렇게 경비실에 대기하라고 하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술 취함과 방탕함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아무런 고난 없이 편안하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내 안에 갈등과 불편함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의 형벌 또한 매우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나무에 달아 천천히 죽이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도사리고 감당하고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고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외면과 고난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바치고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양은 매우 연약하고 약한 동물입니다. 목자의 보호가 없이는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아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꾼 목자는 양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양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사꾼 목자는 그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만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급급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사꾼 목자는 누구입니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교주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재림 예수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웁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에는 도저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바쳐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38절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러한 자들을 부끄러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심판입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바라보고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자이신 주님만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